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예누르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은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와도 연결이 되고 또 뒤에 나오는 이 열왕기 하와도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이 다윗 가문의 왕들,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대 때 이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대략 한 13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참 고생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그 화려한 청춘의 시간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또 한편에 이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있다가 33세가 되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이 대략 한 70세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이제 70세,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서 삶을 조금,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당시의 역대 왕들에 비해서 또 역대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수명이 긴 편이 아니죠. 아마도 젊은 날에 수많은 광야에서 쫓겨 다니고 많은 전장을 누비고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참 길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 앞에, 그러니까 1장 1절의 열왕기상의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치 다윗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윗 하면 소년 다윗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전장을 휩쓸며 또한 아둘람굴에서 예배하고 있던 그 다윗.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70세, 쭈글쭈글하고 늙었다, 이게 딱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윗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그때에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도 정말 한평생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때를 맞이하는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위 무사람들에게서 기억되고 우리가 남게 되어지는지 참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1절에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게 단순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해도 뭐 우리로 말하면 배부르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면, 단순히 다윗이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늙은 노쇠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삶의 낙을 잃었다, 삶의 활기가 어떻게 보면 활력이 생기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 열왕기상 1장 2절 3절 가운데 보면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겠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의도 같지만, 이게 단순히 왕의 시종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삭이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하나를, 처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쁜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품에 안기려 주려고 했다, 몸을 데워준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을, 새로운 기쁨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다윗을 한평생 모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이제 노쇠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듯한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좀 생기를, 활력을 얻도록 젊은 여인을 집어넣어 줬다. 이건 정치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왕권의 이 남성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아직도 젊은 여인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의 아직 왕권 수행 능력이 아직도 왕성하다,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지금 보니까 뭘 해도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젊은 여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우리가 아직도 모실 만큼 건재한 다윗 왕이 맞는지 이런저런 확인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1장 4절을 보시면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하들은 이런 의중을 가지고 나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또 여기에 나름 구속사적인 이런저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줬는데, 성경 기자가 굳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여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힘이 없어서 노쇠해서 이삭을 건드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일부러 건들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신하들로서는 정치적인 이런 뭔가 관점이, 복선이 깔려 있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이 뭐죠? 성적인 범죄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아내까지 그 빼앗아오는 다윗.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일에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앞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왕위를 개성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 이때의 다윗으로서
자기가 이전에 가장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겨졌던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서 노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잘 정리하는가, 이게 노년의 다윗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넘어졌던 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가 이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옆에 눕힌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불릴 만큼,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다윗의 화려한 업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큰 업적이라고 한다라면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도 어찌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이렇게 다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단순히 어떤 큰 거대한 세력뿐만이 아니라 다윗 편에서 보면 육체적인 정욕을 상징하는 그러한 엄청난 힘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블레셋을 정복했다라는 업적보다 블레셋이 상징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뛰어넘은 자가 다윗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성도로서 한평생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감당했지, 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여름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했지, 우리 부서가 이렇게 했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키우면서 뭐라고 하죠? 아우 내가 배 아파서 쟤를 낳았던가 할 만큼 속 썩이는 자녀, 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아내가 종종 그 9살짜리 아이를 대하면서 자기 성품의 밑바닥을 본다고 표현할 만큼이나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냐,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도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니면 무조건 원수마귀 사단을 따르는 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을 따른다고 누가 말합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 실력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따르죠. 그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원수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믿음,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이 지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윗 왕의 의중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요, 역대상 28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을 선택함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이 백성들, 방백들도 그래서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며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암논, 셋째 압살롬이 다 죽고 둘째 길르앗을 밝히지 않은 거 보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아도니아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관해서 마치 그 앞에 셋째인 압살롬과 비슷하게 묘사를 하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하거나 징계한 적이 없는 아들. 이게 이 아도니아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나시죠? 압살롬이 왜 그런 일을 벌입니까? 자기 누이한테 몹쓸짓을 한 그 일에 관해서, 암논에 관하여서 아버지 다윗이 심하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심하게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면 자식 농사를 참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다윗,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참 이렇게 엄하게 말씀으로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어졌든지 이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우리 7절 10절까지 보면 잔치를 베풀면서 솔로몬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 자기 아버지 왕의 의중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는 거죠.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솔로몬보다 장자이면서 뛰어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7절 보시면요, 요압 보세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 누구죠? 전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계급 공신입니다. 평생의 1등 공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다윗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일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마다 다윗 왕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이죠. 아브넬도 사적으로 죽여버렸죠. 다윗이 살려두라고 한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여버리죠. 아마샤 장군도 죽여버리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인구조사를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레위 지파 베냐민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동안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순간들을 다윗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뭐죠? 다윗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이렇게 같았기 때문에 그동안 순종한 거예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윗 왕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대로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스름 없이 다윗 왕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망설임 없이 자기 뜻으로 행하면서 마지막 노년에 다윗의 의중이 뭐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요압은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가 참 똑똑한 것처럼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따박따박 말씀도 잘하시고 들어보면 맞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손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다수의 이스라엘이 누구 의견을 따르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잖아요. 우리 만약에 재직회를 하는데 말씀이 우선입니까? 다수가 우선입니까? 이게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도 어렵지만 누구를 따르는가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신 있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쉽게 통과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눈총 받잖아요. 유난스럽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를 아직 몰라서 그래.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장에 넘어가면 2장 26절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들 가문은 아나도스로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요압은요. 다윗 왕국의 용사의 명단에서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마감되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에게도 겨울이 찾아오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정말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당장에 어디로 가죠? 시상대로 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대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모두는 다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오늘 다윗을 평가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뭘 이루었다, 뭘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또 하나는요. 너는 정말 평생 살면서 누구를 따랐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느냐? 오늘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열왕들의 이야기, 과거의 옛날 지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실패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열왕기서의 이 시작점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그렇게 매 순간순간 정말 때마다 시마다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초청하며 부르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